은혜가 되죠.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은혜의 찬양 끼쳐 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이 찬양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면 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절씩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오늘도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주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믿음의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전도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지고 약해진단 말이죠.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고 외출할 때 그 가방 속에 꼭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화장품도 있고 립스틱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면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갔어도 땀 흘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지치잖아요. 그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딱 날 때마다 자리에 앉거나 화장실 가거나 아무튼 시간을 만들어서 탁 해가지고 해요. 자기의 얼굴과 모습을 정돈하면서 뭐를 갖냐면 충전을 갖는데요.
아무리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힘들고 땀을 흘리고 감정이 요동쳐도 신기하게 화장만 탁탁탁 하면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주님 앞에 돌아와 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할 때 경건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세상의 어떤 풍파와 나의 욕심과 사탄의 공격과 힘든 일들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기도가 느슨해질 때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고울로 삼아 다시 한번 믿음을, 삶을, 그리고 기도를 정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로만 인하여 우리가 발견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목마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으로, 믿음으로, 혹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고 노력과 의지가 있어도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세상 사람들과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세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해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돈 없어서 허덕이고요.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허덕이고요. 사람 때문에 허덕여서 그 문제를 더욱더 집착하고 더 움켜쥐고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목마름이 돈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었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임하는 갈급함이 아니었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었음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물로 마실 것들로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허덕이고 약함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넘어졌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 헛된 것들로 내가 그동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만족과 위로와 은혜를 채워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약함과 필요가 너무나도 많았는지 남편만 5명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몇 명째 살고 있는 거죠. 6명째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자주 활동하는 시원한 시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뜨거운 한낮에 물들어 우물가에 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니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는데 그것이 그 여인의 만족이 되기는커녕 수치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도리어 동네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못된 연유로 손가락질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점점 더 그 여인의 마음과 삶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통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고 그 후로부터 그 여인은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갈급한 마음과 헛헛한 그 심령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네가 지금 네 영혼이 배고파하는 거야. 그러니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뭔가, 당시에 남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구별됐다고 말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강대국을 의지해요. 애굽에게 뇌물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면 주변 나라들에게 다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함께 연합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 이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에 맞서보자고 이 사람의 힘을 모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이 되어지고 남유다는 그렇게 망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목마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허덕이냐? 내게 나와서 그 갈급함과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왜 너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던 우리에게, 힘과 빽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던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들아, 딸아, 그거 가지고 정말로 배부르겠니? 그거 가지고 네가 정말로 힘이 나겠니? 아니죠. 그것이 채워졌다 해도 우리는 영혼의 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허덕이고 오늘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동안 쫓았던 허탄한 것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는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말씀이 홍수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TV 리모컨만 틀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야, 참 좋은 말씀이다, 말씀 참 재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화면이 끝나고 나면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분의 말씀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 중에 세밀하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해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따라가고 조율하고 맞추는 믿음의 경청의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금천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시작을 하면 다 저마다 바이올린 키고 첼로는 첼로를 뚱뚱뚱 키고 뭐 플룻은 삑삑삑 거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이 조용한 순간이 딱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음을 맞추는 거예요. 정확한 음을 그 음계를 맞추는 소리와 함께 튜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다른 악기가 소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는 지휘자가 딱 하면 모든 악기들이 조용해진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을 맞춰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내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야 오늘 곧 있으면 5월 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곧 있으면 염전을 하는데 토판 깔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누구를 불러다 쓰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흐트러졌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절망과 아픔과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열심과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혼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 명령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못된 여왕이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공개 수배를 해요. 공개를 수배를 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공개 수배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밑에 있는 사막까지 내려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조금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성 호렙산에 불러 세우시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나타나고 너에게 말할 테니 가만히 있어봐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큰 불을 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해요. 대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넉넉히 볼 것만 같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화려하고 거칠고 대단한 것이 다 지나간 난 후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됐어요. 강력한 불과 대단한 지진과 강력한 바람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과 믿음과 사명과 기도와 그의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우리에게, 내 뜻대로 안 풀렸던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지쳤고 무너졌던 우리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이 사순절이니 뭐하라고요? 주님께 나와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들이 거울 보고 화장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바쁘게 살다가 좀 쉼을 얻고 충전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딱 펴고 화장을 다듬을 때, 잘 들으세요, 그 화장을 다듬을 때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듬으세요. 화가 났어도 화를 조금 누르고 천천히 다듬으세요. 천천히 다듬어요. 화가 난다고 막 하면 입술이 휙 하고. 저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특별히 저희 아내 화장할 때 가끔 놀리는 게 뭐냐면,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아내가 속눈썹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일 예민하고 세밀하게 한대요. 근데 제가 가끔 브레이크를 팍 밟아요. 푹. 우리가 화장을 다듬고 마음을 다듬을 때 치밀어 오는 감정들 내려놔야 그것들이 예쁘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그때 나를 요동치게 하는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아이 듣기 싫어요, 나 지금 화낼래요 하면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조금도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두려울수록, 걱정되고 염려가 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분노의 감정으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순절 되어야 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해요.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정말로 비참하게 질질질 끌려가야 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대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파서 힘들어서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요모양 요꼴로 만들어줬냐고, 왜 남편은 내게 큰 아들처럼 만들어줬냐고, 왜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내게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다 안 주시냐고 막 치밀어오는 화로 막 투정투정 부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날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순절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이 사순절 기간 5번째 주간을 좀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감정의 기도, 욕심의 기도, 혈기의 기도를 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똑같은 욕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네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삶을 하나님 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